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면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또 한 번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너가 잘 되고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네 부모의 말을 잘 들어. 이게 옳은 일이야. 그리고 공경을 해. 그러면 공경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지만은 정말 이 공경이라는 게 실체가 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공경이 뭐냐? 공경. 이 말은 헬라어 티마오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는데, 네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라. 존중. 티마오가 주는 말이에요. 존중. 이게 그러니까 말을 들어봐서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내 기준에 맞춰서 엄마 아빠 이건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지 말고 그 존중을 하는 거예요. 존중.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위에 마을과 아랫마을 두 마을이 있는데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이 위에마을에 사는 한 집에 아들이 셋인데 그렇게 해마다 땅을 사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은. 우리 집은 맨날 가세가 기울고 힘드는데, 그래서 아랫마을 사람이 위에마을 집에 물어보러 간 거예요. 저 집은 어떻게 해서 매년 땅을 사고 저렇게 집이 잘 되나? 그러니까 이웃마을 친구니까, 자네 내가 말이 필요 없네. 우리 집이 왜 잘 되는지를 내가 그냥 보여줄게. 그러고서 이 위에 마을 이 할아버지가, 얘들아, 그러니까 아들 셋이 쫙 나와. 예, 아버지.
큰애는 사다리 갖다가 지붕에다 걸쳐놓고, 둘째는 외양간에 가서 황소를 끌어오고, 셋째는 고삐를 잡고 지붕으로 이 황소를 끌어올려라. 그러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자기 집 애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에?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 이게 정상적인 것은 큰애야 송아지 저거 황소 끌고 나와서, 둘째는 쟁기를 챙겨서, 셋째는 가서 밭을 가르라. 이래야 정상적이잖아. 아니 왜 쓸데없이 황소를 지붕에 끌어올리라고 하느냐고. 아니 소 잡을 일 있어? 사다리 끌고 올라가다 떨어지면 죽는데. 그런데 이 집 아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문제는 고삐를 아무리 잡고 세 칸을 못 올라가는 거야. 소가 어떻게 사다리를 타겠어. 사는. 그래서 씨름을 하는 것을 보고서, 안 되느냐? 그러면 그만두거라. 광에 가서 소금을 가져라. 소금 가마니를 또 세 형제가 끙끙대고 끌어왔어. 저 앞에 냇물에다 갖다 담거나. 아버지, 그 옛날 저 어려서만 해도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염전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소금이 귀했어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아버지, 소금 가마니 물에다 던져놓으면 이게 다 녹고 없어지지, 빈 가마니 남지. 이 지금 미친 짓을 시킨다고. 그게 아니에요. 또 소금 가마니를 들고 나갑니다. 광에서. 이게 뭐냐? 이 티모아오가 주는 말이, 내가 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우리 집안이 망하는 일이고, 이게 아버지가 나한테 할 소리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도대체가 내 상식에 맞질 않아. 그런데도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존중이에요. 이게 자기 잘나서 자기 기준으로 이건 틀려, 맞아, 이 시대에 무슨 놈의 소금 가마니를 냇물에 던져놔, 뭐 생긴다고, 미친 짓이지. 할 말이 많아. 아니야. 그런데 이 집 아이들은 했다. 그래서 자네 봤지. 이래서 자네 집이 잘 되는구나. 집안이 잘 되는구나. 어른 무시하는 집이요? 얼마 못 가요. 반드시 망해요. 잘 될 것 같죠? 똑똑한 거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그 말을 듣고 살아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2절 하반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래. 하나님의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 10계명 보면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대신관계. 그리고 5계명서 10계명까지 6가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해봐. 부모 공경보다 여러분 뭐가 앞일 것 같아? 사람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더 센 것 같지? 아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하나님의 율법은 하라, 하지마, 이 두 가지예요. 하라는 것은 해야 돼요. 내 부모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5번째 계명,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6개 중에 첫 번째예요.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할렐루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돼요. 그래서 그 집이 해마다 땅을 산 거예요. 그 집이. 그 집안이 잘 된다고.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골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해가 되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하셨나. 세상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여 나 십자가 지는 건 자신 없어요. 이것만 안 하고 인류 구원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죄가 하나도 없지만 네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자문하죠. 결혼하려고 약혼만 했는데 애가 들어섰잖아.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한테 얘기하잖아요. 내 아내가 임신한 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 한번 예수 한번 말해봐. 예수. 아멘. 예수란 이름 자체, 그 이름 자체 구원이에요. 그래서 조폭 깡패가 내일이면 왼수 갚는다. 7명을 대문 밖에다 문을 쳐박고 불질러서 태워 죽이려고 휘발유통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바로 날이 밝는 아침 시간에 그걸 실행하려고 그러고 있는 조폭 깡패가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수레가 내려오더래. 그래서 황금수레가 내려와서 거길 탔다는 거야. 그런데 내 몸은 자고 있는데 내 속에서 내가 싹 나오더래. 그 황금수레 타고 천사들하고 천국문 앞에 왔는데 너 예수 믿을 거냐? 그러시더래, 하나님이. 그래서 예! 그랬대요. 그걸 보고서도 어떻게 합니다. 그랬더니 천국문이 열리더래. 그러니까 깡패짓하고 별짓도 하고 하나님 안 믿어서도 그런 사람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 갔는데 자기 외삼촌이 예수 믿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막 왕이 입는 황금 도포를 입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왕. 근데 자기 아버지는 끝까지 안 믿다 죽었는데 지옥에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더래.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와서 너 이것만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한 번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한 번 안 봤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일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의 대상이 되면 복이 안 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 복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손에 만물을 그 손에 넘겨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느라 십자가에 던짐을 당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그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부모 공경은 순종입니다. 공경이 뭔가요? 순종. 말 잘 듣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버지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 속에 아버지 생각과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부모를 존중하는 행위라고 원문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부모 존중은 부모를 높여드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높이는 말.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 부모를 경외하래요. 경외는 하나님 섬기는 이름은 붙여진 단어지 내 부모를 경외하래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경외가 뭐냐면 야레 사역동사예요. 야레 동사. 야레 동사. 이게 뭐냐면 자식은 부모의 권위에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부모를 조롱하는 자식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미국의 제16대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어요. 아브라함 링컨. 이분이 상원 의원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연설을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그 미국은 국회의회가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링컨을 싫어하던 한 국회의원이 링컨에게 네가 대통령은 됐지만은 발을 싹 들어 올리면서 네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 아니냐. 귀족들의 발만 엎드려서 그리고 가죽 오려서 구두 만드는 그런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그런 네 아버지, 너 아들이니까 너 별 볼 일 있겠느냐. 그러고 확 그냥 조롱하고 그런 어떤 비하하는 말을 할 때 링컨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잘 쳐다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것을 굉장히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 직업을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가 구두 만든 것을 창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한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시지만 구두를 신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내가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까 기술은 따라갈 수 없지만 발을 편안하게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온 청중이, 그 상원 의원이 그 아버지를 조롱했던 말이 창피해가지고 자기만 우스운 사람,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려드려도 거칠에는 알아요. 본인이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비싼 거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간증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만남을 불렀던 그분, 참 그 사람 간증하는데 자기가 가수로 성공해서 돈 벌으니까 자기 엄마한테 돈만 그냥 무조건 갖다 줬대. 돈이면 다 돈만. 그때 덜컥 돌아가셨대. 그 이모가 또 현미 가수라거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좋은 게 아니었구나.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치고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해도 가질 않았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그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저 한참은 큰 집에 또 한참은 작은 집에 오며 가며 이제 노년을 보내는데, 이상한 거는 큰아들 집은 아주 부자고 작은 아들 집은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큰아들이 가면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작은 집에 가면 그렇게 올라고를 안 해요. 차일피 그래 갈게 그러면서 안 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자기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 왜 그 동생네 집은 먹을 것도 현찮고 잠자리도 좀 그렇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대답이, 음식과 잠자리는 너희 집과 비교할 수 없지. 그런데 내 동생 집에 가면 내가 잠들기 전에 네 동생이 등을 긁어주는데 어찌나 시원한지 하루만 더. 그러다가 이렇게 동생 집에 1년 동안 있었구나. 난 너 집에 오는 거 싫어. 그럼 뭐예요? 사람이 잘 먹고 집이 좋고 이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어머니 마음을 나누고 얘기하고 등을 긁어주고 우리 장모님 허구한 날 혼자 계시는데 뜬금없이 사이가 가서 손을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해드리면 좋아가지고, 늙고 외로우면은요 가서 만져줘야 돼. 스킨십이 필요해. 엄마 이거 잘 먹었지? 이웃 내가 비싸게 줬어? 필요 없어. 먹는 거 옷 필요 없어. 마음을 나누는 게 좋아. 마음. 네 번째 부모 공경은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 되면 안 돼. 참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넷째고 바로 후에 3째 아들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었어.
정말 어머니가 마음고생했어요. 그 아들이 잘못되니까 병이 오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셔요. 그래서 신경안정제를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걸 아무리 먹어도 그것도 안 들어요. 부모 마음에 근심 덩어리가 되는 자식이 되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니 세상에 보세요. 우리는요 10명 나가지고 3명 죽고 7명이 자랐는데 다 사는 거 보니까 그 부모가 보는 눈은 달라요. 일전 형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장 콩팥병이 걸려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이 청년은 죽는다. 그 집에 데려다 놨는데 살 방법이 없어요. 약도 없고 고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집은 연배를 살리기 위해서 다 교회 간다. 그래서 가족이 그냥 아주 한꺼번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형님이 교회 갔다가 하루는 불 받아가지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우리 아들 지금 죽게 하지 말고 제발 30이라도 먹고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머니는 천국 가셨지만 아들은 지금 74시요. 그러니까 30이 아니라 40을 더 살아. 40. 혈액가 치료받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감사한지. 우리 형님이 아버지 왜? 뒤지를 쳐다보면서 저 쌀 다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내가 무언은 못하겠니? 세상에. 아니 생뚱맞게 왜 또 쌀을 갖다 드리자는 거예요. 쌀이 없어졌어 우리 집에. 쌀이 없으니 어디 돈 있어서 가서 사올 수도 없는 거고 쌀이 없는데 야 보리만 밥을 했는데 못 먹겠더라고. 보리만 한번 밥을 지어봐. 대체로 밥이 지어지나. 그런데 굶어 죽어야 맞는 건데 그해 그렇게 하고서 봄에 배추를 심었는데 한 1000평 심었는데 그게 그냥 세상 말로 대박이 나가지고 그 전해에 배추가 안 팔려서 다 갈아엎었거든. 근데 우리가 배추를 심으니까 저 집 왜 배추를 심느냐 저렇게 다 버렸는데. 근데 다 시골에서는요 그렇게 한 번 실패하면 몇 년 동안 안 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버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배추 심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없어가지고 배추가 얼마나 금덩인지 몰라요. 배추가. 와 진짜 말이 안 돼. 그래서 쌀 다 교회에다 퍼다 바치고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배추 심어가지고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구 말 맞다나 한 방이면 되도 뭐 그게 한 방.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하나님. 5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자,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웃을 일이 뭐가 있나? 어떻게 해야 나 때문에 웃으실까? 그걸 고민해야 돼. 우리 어제 사무실에 있는데 막 지하에서 뭐 볶는 냄새가 나고 막 음식 냄새가 나서 동현이가 또 우리 청년들이 어버이 주리라고 또 밥을 짓고면 돼.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지난번에도 애를 썼는데 막 이렇게 보니까 실패해서 버린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난 그런데 이제 내 주관으로 아 그래 올해는 또 뭐를 할고 그랬는데 아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야채 비빔밥을 만들어 그 제대로 흘러 그 비벼 먹는 장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성공한 거야. 진짜 잘했어. 아 우리 한번 박수 쳐줘요.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어버이날 그래서 내가 사무실 가서 막 웃었다니까. 내가 지난 화요일 날 쓰러졌다가 여기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여기서 못 일어났어요. 여기서 전사님이 알아요. 그리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근데 우리 주연이가 뭐 이렇게 뭘 보라고 보여줬는데 그걸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채소 과일식. 내가 이 사람이 이 저자가 밥을 먹으려고 딱 음식 저거 딱 상에 앉으면 나의 몸을 살리는 음식, 나를 죽이는 음식 이걸 따지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게 삶의 지혜구나. 이게 삶의 지혜구나. 그러니까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청년이 의사도 아니요 한약사요. 이 청년이 이걸 썼는데 순식간에 40만 권이 팔렸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베스트셀러 1위래. 자기 말로. 어쨌거나 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아주 진짜 나는 태어나서 아주 내가 사경을 해냈어요. 정말 죽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 누워가지고 하나님 미안해 누워서 기도하고 두려워 말라 은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은배야. 그다음 은배를 꼭 붙여서 나는 내 하나님 은배야 내가 너를 굳세게 주마. 그래서 밤이 한 11시 12시쯤 됐는데 그래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신다 안 주고 그래서 막 세 마디를 온 힘을 다해서 외쳤어. 원수마귀야 내 몸에서 떠나라.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마귀야 떠나라. 그리고 세 마디 외치다 보니까 저기서 또 전화할 것 같아. 밤에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외치니 저 원룸에서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래서 그냥 막 속으로 큰 원수마귀 죄의 종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 엄마가 갑상선 검사하고 이상이 없대요. 젊은 여자는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이상이 없어야지.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이 사탄이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속아요. 어쨌거나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는 에브라임 링컨 얘기를 했는데 그는 제16대 대통령이죠. 노예 해방을 했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분은 어릴 때 꿈이 선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바다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꿈이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선장이 돼가지고 배를 타러 갑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아니 세상에 바다에 떠서 1년 2년씩 막 6개월씩 한 번 항해하면 바다 위에서 사는데 배가 뒤집어지면 죽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의 마음을 되돌려줘서 하나님 이 아들이 배 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시는데 이 워싱턴의 어린 그 손등에 어머니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기도 마치고서 엄마 나 내 꿈 포기할게요. 그래요 엄마 말대로 나 안 탈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장이 항해를 안 하고 내 짐 다 빼라. 그저 어머니 따라서 집에 온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기뻐가지고 제가 내 말 잘 들었다고 제 꿈을 버렸다고 하나님 쟤를 축복해 주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대통령이 됐다는 대통령. 할렐루야. 아멘. 그때 얘 마음속에 내 꿈이 이건데 내 꿈이라도 버리니까 엄마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 이상 뭐 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응? 6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를 잘 포양하는 일이다. 부모를. 이 보양이 뭐예요?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도록 자식들이 세심하게 돌봐줘. 사실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에서 나오는 이 효가 뭐냐? 효. 유세배우예요. 헬라어로 유세배우. 이것은 보살펴드리다. 보살펴. 잘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펴드리다. 우리 어머니가 나이 드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힘드나? 말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보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매년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모함 여자예요. 모함 여자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하나님 없는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남편 죽고 말년과 기른 두 아들 죽고 세 여자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했어요?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가.
너희 친정으로 가. 그러니까 오르바는 어머님 갈게요. 훌쩍 울고 갔어요. 그냥 휙 갔어요. 뒤도 안 보고. 근데 룻은 뭐라겠어요? 쉽게 말해서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게요 보통 결심과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그래서 밀이삭을 주워다가 보리이삭을 주워다가 그렇게 나오미를 동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의 부자 보아스가 그걸 귀하게 보고 야, 네 남편이 죽었는데 세상에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네가 보살폈니?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모압 여자인데 어떻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뭐라고 했어요? 네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그 말했어요. 네가 시어머니한테 한 일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보답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보세요. 이 신분이 모압 여인은 어떤 여자인지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 말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룻기 4장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건 뭐예요?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누굴 통해서? 룻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마치면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러므로 노인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사랑이고 내가 어떻게 부모를 부양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노년도 결정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실 때 괴로움 이 노래를 만든 그 이흥열 작곡 이분이 일본에 음악 공부하러 갔는데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가 없으면 어떻게 음악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 듣고서 수년을 갖다가 꼼방울을 따가지고 머리로 여다가 이 꼼방울을 팔아서 400만 원을 만들어서 일본 아들한테 붙여줬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사가지고 첫 번째 만든 이 첫 작품이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예요. 나는 진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도 우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날 이 노래를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우시더라고. 나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형제가 9명인데 자기가 큰 딸하고 큰 누나하고 바로 두 번째 태어났대. 그럼 7명을 동생을 낳는 걸 봤는데 항상 애 낳으면서 빠지 큰애니까 용기야, 엄마가 애기 낳다 죽을라. 너 동생들 좀 잘 보살펴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를 낳는 게 그냥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새엄마 없거나 새엄마 말 잘 듣고 내 동생들 잘 키워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더라니까. 나 저기 목사님 우시는 날 진짜 처음 봤어요. 어머니 마음 거기 앞으로 갔다는데 한번 봐주시니까요. 네. 어머니 마음 이거 뛸 수 있어요? 네? 마이크 떨어졌나? 진짜. 제게 하얘지시고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리 하늘 아래 근무하시는 딸이요 어머님의 인생 가엾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평강의 가족들, 우리 평강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모에게 악한 짓 해서 살다 말고 죽지 말고 부모에게 잘 해드려서 오래오래 살고 잘 되는 복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임하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